오늘 함께 보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제목을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시작,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다. 그게 충성이다. 가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언뜻 보면 저기 나무 저 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막 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생화가 예쁜데 저거 진짜야? 가짜야? 그러고 하는 꽃들이 있어요.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국인은 호기심이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살짝 만져보는데 그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만지고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홍 집사님 냄새, 꽃한테 냄새라고 그러면 꽃한테 저기니까 향기 냄새를 맡아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면 향기가 나는 건 진짜, 안 나면 가짜. 자, 퀴즈 냅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생할까요? 조할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앞에 있는 강단이 생활인지 조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코로 킁킁하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향기가 나면 진짜고 안 나면 가짜예요. 또 그걸 노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향수를 갖다 뿌려버리면 뭐 비슷하게 장미향 꽃에다 그러면 또 향기로만 알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볼 때는 이거 같은데 꽃 모양 보면 가짜인가? 막 이런,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신앙인은 신앙인데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죠. 한국의 교회만 종교기관만 한 5만 개 된대요. 종교에 관련된 기관들만. 거기에 인구의 한 4분의 1? 4분의 1이 5분의 1, 5분의 1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주님이 다 알 것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건 사실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가려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열매를 맺거든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아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 삶은 더 진한 삶의 아름다운 꽃과 그 다음에 향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을 나타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오늘 말한 충성, 신실함, 충성,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신실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충성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냥 똑같은 의미예요, 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디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거는 신실하지 못하면 충성스럽지 못하면 이렇게 바꿔도 그 의미는 다 일맥상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성경에서 고난당한 인물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노아와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데 노아가 고난당했나요? 네. 고난은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면서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도 하고 그랬죠. 노아는 긴 시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고요. 욥은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둘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욥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그냥 말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퀴즈 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아가 첫 아들 셈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번 30살, 2번 50살, 3번 100살, 4번 500살. 자, 정답? 어휴, 이렇죠. 네, 눈치껏 따라하셔야죠. 지금 500살입니다.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가 500살입니다. 거의 950살이니까 반. 남들은 자식 낳아가지고 손주 보고 갈 나이에 노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502살에 셈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520세부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셈 낳고 함, 야벳 다 난 거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 그 정확한 시간들은 한 8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좋아요. 120년 생각 좋습니다. 120년 동안? 그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으로는 끝판왕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저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들 못 낳으면 저주에 저주. 500년 동안. 하나님 참 웃긴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500년 동안 사람들 앞에 그래도 자식이라도 사람들 낳을 때 뭐 100살이든 200살이든 주셔가지고 체면자석에 하시지. 500살 될 때까지 무자식으로 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의인이며 예배 잘 드린다고 그러더니 뭐 자식도 없네 그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뭐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니 자식도 못 낳으면서 이 얘기가 그냥 나와요. 이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진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은 10명의 아들, 딸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러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얘기는 욥에게서는 악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자예요. 거의 뭐 이거 약간 얘기하면 그냥 뭐 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거의 천국은 따는 당상이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동방의 욥은. 보면 나주님이 기쁨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었어요. 만약에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뭐 하나님 도와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뭐 하나님 믿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욥 봐봐. 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믿잖아. 그래요? 언제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갔다가 그러면 이 땅에서 막 굴려볼게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었어요. 얘는 안 변한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들어서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깡그리 하루아침에 몸에 종기 나가지고 기왓장 갔다가 몸을 벅벅 긁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글자로 읽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앉아가지고 종기난 데를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그러면. 그리고 동네에서 다복하고 돈 많아가지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기다 병까지 얻어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기까지 밀어붙이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이러면 제가 욥이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죠.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욥의 아내는 남편 비웃고 비난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니님이 죄졌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 남들한테는 속이는 죄 있지, 네가 죄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회개하래. 뭘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근데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렇잖아요. 내 발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난 뭘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러지? 욥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욥은요, 음식보다도,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더 존귀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충성된 사람이다. 우리가 노아와 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에 홍수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남들이 막 뭐라고 그러도 아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진짜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죄수들 관리하는 간수가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었죠, 바로에.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꿨는데 그걸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갈 거라고 그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의 처지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복직해서 돌아가실 때 되거든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요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자기 딱 간 다음에. 사실 요셉이 그 얘기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겠죠. 진짜? 그 꿈이 그런 꿈이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겠죠. 한편으로는 설마 또 개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얘가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되게 희망 섞였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아마 감옥을 나갈 때는 요셉 고맙다, 네 꿈대로 됐다, 야 내가 기억해 줄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가고 나서는 나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내 코가 속자니까 뭐예요? 네가 죽든 말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든지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죠. 인생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려요. 그런 거잖아요.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좀 기회가 됐는데 또 사람 기억도 안 해주고.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애굽 안에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퍼뜩 기억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그 이스라엘에서 온 애가 걔가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바로 왕한테.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해몽을 듣고 바로 왕이 이렇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로가. 바로가 신앙인이죠, 크리스찬이죠, 도림 성서 침례교 다녔죠.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근데 불신자들 버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눈에도,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요셉이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아니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기서 여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당할 때 요셉이 자신의 영적 그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면, 여호와 하나님 믿기 뭐가 있어? 형들은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여자 때문에 또 감옥에 오고 감옥에 와서 이렇게 또 꿈해주는데 기억도 안 하고 봐만 하나도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온전한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제 멋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셉이 기근난 아버지 데려왔잖아요, 야곱. 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럼 이스라엘에선 아버지의 족속,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냐? 아닙니다. 애굽 족속이 굶어 죽는 것도 살려줬습니다. 요셉이. 그렇구나. 나의 신앙이 때로는 믿는 사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항상 주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킬 때에 나의 삶은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당했다고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맨날 그러고 있으니 그거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처지나 상황과 형편과 별 상관이 없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가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충성한다, 막 이게 바뀐다, 그게 어떻게 충성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늘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조만간에 제가 빌립보서 끝나면 이제 사무엘하로 나가거든요. 거기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 그 다음에 3대 용사, 30인의 용사 얘기가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과 함께하며 절대 피하지 않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장 정말 가까이 하는 측근 이 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비세, 분하야, 그리고 무명의 용사라고 해서 3대 용사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저기 물 좀 마시고 싶은데 그랬더니 적진이었거든요. 우리 왕께서 쉽게 말하면 대장이 물 먹고 싶어한다, 가자. 셋이 가요.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갖고 와서 이거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드십시오라고 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말한 거면 목숨 걸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30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대하 11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두 번씩 기록했을까? 다윗은 얘기해요. 이들은 내 평생에 가장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충성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 다닐 때부터 다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윗 같은 사람한테 줄 서면 안 되잖아요. 잘못 잡히면 죽어요. 반역죄로. 사울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 쫓아다니다간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어요. 다윗 쫓아다니는 녀석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동네 가가지고 또 죽여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실. 그럴 때 쫓아다니는 건. 왕이 된 다음에 그럴 때 따라가는 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뭐 목숨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도망다니는데 그걸 왜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가면 총독 느헤미야가 포로교환 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뭐 거기 아시지만 그 산발라, 도비야, 뭐 이렇게 그 게셈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막 힘들게 했을 때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다 기억해 놓잖아요. 왜?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있어요. 신약의 로마서 16장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문안하나, 누구에게 쭉 해서 안부 인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가 말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컨디션이 변하지 않고 늘 똑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잘 유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다. 그게 충성이다. 충성.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세요 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마지막 세 번째, 초심을 잃지 않아야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울왕을 부를 때 어땠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부를 때 저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요. 되게 겸손했어요. 사울은 처음엔 겸손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정도로 또 지략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왕 앞에 누가 나타나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다윗이라는 이제 청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소년이라고 그러는 청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사울왕은 초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기질투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왕이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초심을 잃으면 뭘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누굴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안 보는데요. 하나님만 안 버렸어요. 안 보는 거,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버렸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버렸다.
사울왕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봤잖아요.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고 갔습니다. 근데 서서히 뭘 바라봤습니까?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은 보여지거든요. 이게 파도 펑쩍. 그러면서 초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처음 바라봤던 주님만 그냥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지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바라봤던 그 시야를 잃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옆에서 이게 상황이 처지, 형편 이게 막 보이니까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눈을 돌리니까 주님이 사라진 거죠. 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처음 바라봤던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기서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을 때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처음 야 진짜 다 예수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욕이란 욕 다 들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예배 때만 되면 주님 그 마음 다 어디 갔어요? 그 마음 다 어디 갔냐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네. 저도 생각해보면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다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했거든요. 물질, 헌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섬김,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막 다녔어요. 버스 안에서 전도지 돌리는 일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물론 지금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버스에도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러지. 그때는 뭐 상관없었거든요. 이게 못 들릴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먹고 사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던 주의 은혜에 감사하던 삶에서 싹 아이고 우리 애들 문제, 아이고 우리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막 아이고 직장 문제, 아이고 건강 문제 이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죠.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내 정신 차려야지. 내 신앙생활 잘해야지. 물론 가끔 생각하죠.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충성스럽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건 충성스럽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변한다 얘기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는 얘기. 우리의 천국에 우리 비석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최고의 찬사예요. 하나도 마음. 저에게가 올해 46주년을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뭐 케이크도 하고 지지난주에 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집회도 하죠. 지난 46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46년에 33년을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의 수고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게 33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46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대교회에서 주님 섬기다가 가리라는
초심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딴 교회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뭐 맘 내키면 맨날 뭐 기분 나쁘면 나 딴 데 간다고 하면 여기 누가 남아있겠어요? 김경희 집사님도 교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고 홍 집사님도 교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 바꾸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곳에서 그냥 내 마음 변치 않고 있으리라 하니까 있었던 거지. 여러분이 교회 떠날 줄 몰라가지고 여기 지킨 거 아니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지키며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초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난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그 마음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제천에서 13년의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15년째입니다. 제천의 사역을 생각할 때 내 13년의 사역 가운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떠나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사람들. 자, 좋아요. 원로 목사님에게도 떠오를 거예요. 당신의 33년의 사역 속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떠오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5년을 들어오면서 저와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그 이름들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끝까지 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욕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었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초심을 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 또 최선을 다하면 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지 못하고 막 계속 이런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뭐 한 번은 떠나냐 두 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미성숙할 때는 떠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어떤 뜻으로 딱 마음을 먹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그게 초심이에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충성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고 지킨다. 그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보상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여호수아 14장에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찾아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거 언제 한 얘기냐? 갈렙이 85살 때 한 얘기예요.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85살 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85이거든요 갈렙처럼 지금까지 저도 충성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랬는가? 정확하게 성경에 언제부터 나오죠? 갈렙의 이름이? 성경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 나올 때가 갈렙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나오잖아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자, 지금 몇 살 때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85세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 일했습니까? 갈렙이 그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면 갈렙이 몇 년이라고 지금 와서 얘기한 거예요? 45년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거의 지금 도림교회 역사와 같이 하는 분들도 있겠죠? 46년? 여러분도 이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나 저기 갈렙만큼 했어. 물론 갈렙은 그 전에
40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했겠지만, 갈렙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정탐꾼 땅권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까지는 45년 동안 신실하게 그 일을 앞에서 감당해 왔던 거예요. 기억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로라고 이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저도 목회를 45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45년 하고 가려면 제가 75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45년 쉽지 않겠다. 옛날에 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늘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45년씩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정도 연수를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자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45년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믿고 가기 때문에 엄청, 그래 주여 2배 한 90년 믿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60년 70년씩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면, 우리가 그래 천국에서 볼 때 참 우리 재현이 형제 열심히 섬기는데, 재현이 형제가 좀 간당간당해요. 왜냐면 저기도 나이 들어가지고 좀 믿었거든요. 근데 막 은호나 이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잘하잖아요. 그쵸? 걔네들한테는 60년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늘 꾸준한 신앙으로 막 60년 70년 80년을 한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제가 말한 거면 60년 70년보다도 늘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한테 산지를 주잖아요. 산지를. 와, 그렇구나. 오늘날에도 갈렙과 같이 충성된 사람, 노아와 욥과 같이 충성된 사람, 정말 바울과 같이 충성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한테는 무조건 상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봅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고 나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나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예수 믿다가 나 주님 앞에 가리라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